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축제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좁은 골목에서 막 압살을 당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제가 확인했는 뉴스를 보니까 151명이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거기 압살을 당해가지고 151명이 지금 사망했고 아마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요, 할로윈이라는 건 여러분 귀신의 축제입니다. 길게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한마디로 할로윈은 귀신들이 놀아나는 축제예요. 그 가서 보세요. 그 분장하고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할로윈 말 자체가 그게 하나님 축복하고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귀신 분장하고 그렇게 해서 귀신들에게 그렇게 귀신들 즐겁게 하고 그러는 날인데, 우리나라엔 있지도 않았던 할로윈이 어느 날 갑자기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까지도 나이 많은 분들은 할로윈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은 요즘 조금 젊은 그 성도들이나 특히 학생들,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들은요,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도 할로윈이라 그러면 환장을 해요. 애들이 막 그날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요. 요즘 세상이 교회까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목사들이 아무리 그런 거 조심하고 그런 데 빠지지 마라 그래도 아이들이 목사 앞에서도 타로 좀 보러 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요.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조심할 줄을 몰라요. 조심할 줄을. 그리고 요새는 TV에 뻑하면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무슨 전보러 다니는 이런 거 자꾸 매스컴에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재미로 전보러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꼭 남의 돈을 훔치고 강도짓을 해야 큰 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따르면 우리가 재미로라도 전보고요, 재미로라도 별자리 운세 보고 이러는 게 하나님 앞에서 훨씬 큰 죄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어디 감히 성도들이 할로윈 축제 쫓아다니고. 어쩔 때는 목사가 매일 똑같은 설교, 매일 같은 주제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성도들 보면요, 내가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번에도 저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 학생들한테 제발 그런 거 빠져들지 마라. 연예인들도 보면은 여러분 사단마귀 좋아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애들 많잖아요. 그거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래도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목사를 더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자기들 사랑하는 오빠들 뭐라 그런다고. 참 어리석은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하나님의 혹시 경고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골목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은 불교 국가, 서양 사람들은 다 아시아는 불교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딱 도착해서 밤에 딱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골목마다 십자가가 켜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대요. 야,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자기들 나라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성도들까지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우상숭배,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면서도 재미로라는 이유로, 변명은 좋아요. 재미로, 저는 그거 안 믿는데 재미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재미로. 뭐가 재미예요?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것들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라요. 아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발렌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빼빼로데이 아니, 빼빼로 많이 팔아먹으려고 지어낸 그런 날 가지고 그게 또 사람들이 놀아나고 그날 선물 안 해주면 삐지고,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냐고요.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날이고 상술로 그 초콜릿 과자 많이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낸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그날 선물 안 주고 받는다고 지들끼리 삐져가지고 싸우고 우정이 금이 가고 사랑이 금이 가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살 거냐고요,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는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는 있지도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제발 정신 차리면서 살고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관심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뚝심인데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뚝심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자꾸 세상에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이 올바르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조금 즐길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그 믿음이 변질되고 사그러들고 막 그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요. 의외로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중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11조까지, 사실 뭐 교회에 11조 안 한 사람도 수두룩 빽빽인데 11조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조차도요,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아예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종교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절에 가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한때 여러분 뭐 권사, 장로, 여러분 장로는 또 안수까지 받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하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한번 좀 진지하게, 다른 때처럼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이 하나를 좀 성경의 인물들의 예도 그 사람들이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오늘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진지하게 좀. 제가 맨날 그냥 한 번씩 툭툭 던지니까 이걸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로 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많은 사람들이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막 찾아왔다가 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면 쉽게 하나님 떠나버려요. 저는요, 사역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종종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죽을 준비하세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먼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시집 왔는데 사람이 그냥 막 며칠 사이에 사람이 반쪽으로 새카맣게 완전히 사람이 완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변해가지고요, 병원에서도 오만 검사를 저 막 큰 대도시 대학병원까지 가가지고 온갖 검사를 해도 아무 병명도 안 나와요. 다 의사도 모르겠대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살 거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요, 온 교회가 예배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나요, 멀쩡하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 안 그래요. 그럴 때는 막 자기가 무슨 간이나 쓸개나 다 빼놓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딱 건강이 회복되면 놀러 다녀요. 아이고 목사님, 아주 그것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개모임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하나님에 눈물 흘리면서 막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막 그렇게 울부짖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하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는 아예 안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스스로를 굉장히 잘 속입니다, 사람은.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한번 실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사람들이 성경 다른
그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수필을 읽거나 시집을 읽거나 그럴 때는요, 막 그것을 막 책갈피하고 밑줄 쳐가면서 메모까지 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다. 막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만 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읽어요. 오늘은 하루 몇 장 읽어야 돼. 오늘은 목표치 읽어야지. 이러면서 내용은 관심 없고 읽어내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속에서 내가 그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봐서 그것이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독했다. 나는 매일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는다. 이런 분들하고 한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면요. 아니 복음서 한번 열심히 읽은 사람 수준의 그런 신앙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수십 독했대요 자기는. 근데 대화를 해보면요. 성경적인 대화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처음 성경 1독도 안 했을 때 그 깨달았던 그 깨달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요. 수두룩백배요. 분명히 자기들 말로는 성경 수도 없이 많이 읽었대요. 매일 몇 장씩 읽고 매일 자랑을 해요. 성경 읽는 거 자랑하는데 얘기해보면요. 성경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성경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자,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 텐데 다윗에 관한 얘기를 읽으면 막 골리앗 못 질렀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다윗의 삶 속에 들어가 보고 내가 그 속에 다윗과 똑같은 입장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요. 양치기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참 뒤에 되잖아요. 한참 뒤에. 그런데 그 한참 뒤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까 모든 어려움도 없이 막 모든 것을 성성장구하고 막 탄탄대로를 걷고 막 착실하게 왕자 수업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다윗의 하루하루 그 뒤로의 삶을 보면요. 하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 들고 갔지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사람들이 막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막 전투에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조금 반짝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삽니다. 10년 넘는 그 기름 부은 때로부터 따지면요 1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자 다윗은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사는데요. 우리가 다윗이라 그러면 내 믿음 지킬 수 있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의 약속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거 다 둘째치고 매일 기도해. 하나님 제발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다윗 실제로 시편에 보면 그런 심정들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10년이나 해도요. 아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날마다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붙드는데 사울 왕은 점점 더 핍박하거든요. 그게 10달도 아니고요.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겠냐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에 중직을 받은 사람이 조금 다윗이 당한 그런 고난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문제 잘 안 풀린다고, 조금 사업 좀 잘 안 풀린다고, 자기 몸이 조금 아프다고 아예 종교까지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 믿고 큰 건 꼬박꼬박 바치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더 힘들어져요. 오죽하면 자기가 늘 전투를 벌였던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가겠냐고요. 그 정도로 다윗은 마음이 절박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 나라에 못 살겠다고 그 지뢰가 잔뜩 묻혀있는 철책선 넘어가지고 북한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절박하겠냐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한 상황인데 그때는요, 외국에 도망갔는데 이 자식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요새 북한도 그래도
국제사회 이 시선 있고 이렇게 함부로 못 죽이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절마 저 적국 장수잖아. 저게 우리나라 군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저야 저거 능지처참해 이러면 그 죽는 건데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면요 원수의 나라에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믿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응답 조금은 안 되고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풀리고 조금은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한 두서너 번, 뭐 많아봐야 뭐 10번 해보고 기도대로 응답 안 되면 하나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말은 그래 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제일 열받아요. 말은 다 뭐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맨날 열받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의 예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을 때 자꾸 그 사람 인생 속으로 똑같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뭐 저렇게 남 얘기처럼 듣지 말고 우리 같으면 10년 동안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광야에 뒹굴거리면서 막 온갖 고난과 힘든 거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을 온 나라에 다 풀어놨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잡히면 죽는데.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점점 더 군사들은 더 많이 동원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울왕이 직접 막 군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믿음이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 더 붙들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나 자신도요.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바뀌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진다. 와, 저도 사실 내가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면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저 마음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로는요 이렇게 못합니다. 누가 10년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데 누가 믿고 버텨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래도 10몇 년이죠.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그 주보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놓은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의 내용 보면 너무 기니까 저기 잘 정리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시다.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공주가 입양해가지고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처럼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그 누나였던 미리암의 지혜로 말은 그 공주의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랐지만은 실제로 누가 양육합니까? 자기 친엄마가 모세를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의 40세가 돼가지고 나의 장성하니까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의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힘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백성들을 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괴롭히는 그 이집트의 관리, 그러니까 막 노동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동족을 막 채찍질하고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막 격투수를 너무 잘 배웠는데 한방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렸죠. 자,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또다시 자기 동족들이 있는데 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자, 그렇게 말하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감히 얼마나 지금 정신이 나갔으면 이집트의 왕자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성격이 나쁜 사람 같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놈도 그냥 자기 그 권한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착하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 그래도 그 사람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곧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겠구나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나의 40에 이른 뜻을 품었고, 자,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자, 거기서 몇 년 동안 지냅니까? 양치기로 40년. 모세 인생은요 40년씩 딱딱 떨어져요. 자, 처음에 왕자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40까지 그 나이, 그리고 나이 40세가 되어서부터 80세까지 양치기로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셨겠죠.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죽을 때 120살 정도 돼 죽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었는데, 자, 모세도 보세요. 나이 40에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지냈는지 몰라요. 양치기 시절은 우리가 잘 기록이 안 되니까 모른다 쳐도, 자,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부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앞에 나서서 모든 굳은 일을 다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고분고분 순종하고 모세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것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몇 번이나 그런데 모세가 막 말리잖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말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은혜는 모르고요, 끝까지 모세한테 늘 반항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뻑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 광야에서 도망치는 가운데서도요, 저 외국 여자들, 우상 숭배한 여자들 데리고 와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모세도요 나중에는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얘들이 내 몸에서 낳은 아이들도 아니고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그런 푸념도 넣어놓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힘든 백성들을 맡겼다고, 나 도저히 못해 먹겠지, 하나님이고 백성이고, 아유 나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랍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말년에, 남들은 다 말년에 이제 안락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이러지만은 모세는요, 차라리 양치고 있었으면 그 양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었지만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디서 삽니까?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아이고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나의 40이 돼가지고 그렇게 의로운 마음을 품고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오히려 반항이고, 감히 이집트의 왕자를 막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니까짓 게 뭔데? 그러니까 잘해주면요, 인간들이 희한하게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모르고 기어오르려고 그러는 게 인간인데, 자, 하여튼 간에 그런 일 당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내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면서 고달팠겠어요. 그리고 또 8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맨날 반항이나 하고 돌 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어땠어요? 그 긴 시간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라도 있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매 사람들 하나하나 재판 다 해주고요. 그걸 보니까 오죽 힘들어 보였으면 이드로가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일하냐, 그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모세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항상 원망 불평, 목숨에 대한 위협.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뭐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 신앙을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진지하게. 내가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인지,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내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종교인에 머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과 인간의 관계도요, 끝까지 가는 게 진짜입니다. 우정도, 여러분 나한테 친구가 있는데, 맨날 뭐 필요할 때나 뭐 부르고, 뭐 술 먹을 때나 찾고, 뭐 좋은 일 있고, 막 하여튼 기쁜 일 있고 이럴 때는 생전 연락도 안 와요. 기껏 연락 온다는 게, 어떨 때는 뭐 10년, 20년도 연락 없다가 경조사 있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때 연락 안 오고. 그런 우정 아니잖아요. 내가 막 돈 펑펑 벌고 막 돈 펑펑 쓸 때는 막 너밖에 없어. 막 우리 대성이 최고야. 막 이러다가 내가 막 빈털털이 거지 되고 이러면은 저런 거지 새끼 막 욕하면서 나하고 멀어지면 우정이 아니잖아요. 우정은 뭐가 우정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똑같이 야 임마 하면 허물 없이 대해주고, 내가 힘들 때는 야 네가 남이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내가 밥 같은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시 재기할 때까지 너 밥 삼시세끼 안 굶게 해줄게. 그런 게 친구 아닙니까? 끝까지 가는 거. 남녀 간의 사랑도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지. 뭐 처음에 너 없으면 뭐 내가 산이 살 수 없니 그러다가 자기 믿는 애인이 자기 사귀는 애인이 뭐 조금만 잘 못 나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팽 버리고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외국 뉴스를 보니까요, 남녀 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급성암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이 여자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곧 죽을 걸 알면서도 병원에서 침상에 누운 채로 산소호흡기, 그 여자가 산소호흡기 한 채로 웨딩드레스 입혀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를 진짜 사랑했구나.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진짜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도 믿음인 거랑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요, 참된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뚝심이 있어야 돼요. 뚝심. 우리 믿는다 이 말을 자꾸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말이 이제 피상적인 말이 돼가지고 믿는다의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믿는다는 말하고 신뢰한다는 말을 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인생에 좋은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막 나의 유혹거리가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개념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에 모든 소망이 없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는 개념이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와닿지 않아요. 믿는다는 말은 이제 그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내 형편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굴곡이 심한 것도요, 올바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힘들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굴곡이 너무 심하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스승치 않는다. 이러면요, 그 사람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으면요, 다윗과 모세의 예만 생각해봐. 제가 아브라함 예도 들 거 많지만 시간가상 다 안 들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본토 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하고 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 갖다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짓 믿음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조금만 즐길 거리 있으면 거기에 마음 쏠리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심지어 종교 바꿀 생각까지 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가 있냐고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내 믿음을 처음부터 뿌리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인데, 자, 사랑하면은 딱 어디가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것도 제가 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자,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근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절도 뭘로 끝납니까? 견디고. 그리고 7절에는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참고 견디는 거. 사랑에 대한 말이요, 앞뒤 관로가 뭘로 시작되고 관로가 뭘로 시작되고 뭘로 닫힙니까? 참는 거, 견디고 버티는 거. 사랑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이 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난다는 걸 몰랐는데 오늘 말씀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로 내 믿음을 자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무슨 동화 결론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것만 맨날 관심이 거기 쏠려 있는 거예요. 물론 축복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 뚝심 있는 믿음,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보고, 또 이게 잘 생각이 되지 않으면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보고, 또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보고, 수많은 제자들의 일생을 생각해보고, 나 같으면 과연 저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이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 뚝심 있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